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실패의 잔해뿐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든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 조각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제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혹은 부주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아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지혜로운 선지자와 사도들을 붙여주셨지만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것은 바로 깨어진 그릇,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손가락질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제단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있는 한 당신이 파고 있는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생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운명에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은 제게 좋은 남편을 주셨지만 저는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지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온라인에서 일거리 하나만 구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와 같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하늘은 당신을 보며 언제까지 어리석을 것이냐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효과가 있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땅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무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아무도 제가 변했다고 믿어주지 않겠지만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산조각 난 운명의 파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너라. 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체의 일부를 절개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의 몸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심장 우회 수술처럼 다시 연결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톱으로 열고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본다면 한 인간이 그렇게 조각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환자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한 의사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회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수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사는 당신의 망가진 삶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사업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아, 한때는 백만장자였으면서 꼴이 이게 뭔가? 쯧쯧, 그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상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는 깨어지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은 항상 있지만 교만한 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덩이를 파고 또 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는 방법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발로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챔피언들은 두 발로 서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은 무릎으로 섭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무릎 꿇은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두 발로 선 자만이 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예언적 중보입니다. 이것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영적인 재앙, 사역의 재앙, 결혼 생활의 재앙, 건강의 재앙 등 온갖 종류의 재앙에 빠진 이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당신이 혼자 드리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산파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는 날에는 다른 산파에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예언적 능력은 비극적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신비로운 영적 힘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제 삶을 위해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겸손과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제단 위에 쏟은 피의 능력이 단 5분이라도 제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운명을 위해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은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을 때 재창조의 과정을 시작한 첫 번째는 바로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시스템을 이 땅에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예언적 능력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힘을 통해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였으며 다 굴에 잡히고 옥에 갇혔도다. 그들은 노략을 당하였으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였으되 되찾아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되찾아 주라. 고 외치는 예언적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훈련받는 선지자였지만 만약 그가 교만하게 엘리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배운 대로 물에게 명하여 도끼를 떠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도끼는 영원히 강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고 엘리사의 예언적 능력으로 도끼는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도움이 없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가 당신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처럼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즉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적 능력은 회복을 주관하고 구속을 주관하며 구원을 주관합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기적을 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잃어버린 영광과 은혜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는 사업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명예를, 건강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탕자여,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그 가문의 인장 반지가 다시 끼워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죄악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탕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요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약한 자는, 패배한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성경에는 비극 뒤에 종종 이런 위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라를 기억하셨더라.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라헬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명예를 잃었습니까? 평판을 잃었습니까? 진실성을 잃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불을 창출하던 은사를 잃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던 뜨거움을 잃었습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잃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둑맞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고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상실, 닫혀버린 문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사도적, 예언적 권세의 막대기로 꾸짖노니 그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머리 위에 있어 비극을 불러들이는 보이지 않는 표식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없애노니 이제 당신의 운명에서 그 표는 지워질지어다. 은혜를 잃고 연락이 끊겼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과 재연결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물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2023년이 끝나기 전에 그 모든 부채와 수치와 당혹스러움에서 나올지어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호의의 사역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사역을 통해 그 상황에서 나올지어다.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 지체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속도와 회복의 두 가지 신비로운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지어다. 속도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으로 당신의 시간이 구속될지어다. 과거의 무지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 모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가 끝날지어다. 그들이 당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나는 당신이 살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나는 당신이 뛰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루시여, 남편과 자녀를 잃고 당신의 이름을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부르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두 번째 장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계보에 오를 운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으로 당신의 삶의 새로운 계절을 여노라. 기드온이여,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약할지라도 천사가 당신에게 말했듯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 힘을 가지고 가라. 마르다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지금 11월 바로 지금 내가 선포하노니 12월이 오기 전에 당신의 눈이 당신의 소원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아직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동의하며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당신의 삶 위에 머물지어다. 당신의 삶 위에 머물지어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으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당신의 삶에 울음과 애통과 눈물이 그칠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빛이 왔으니 이제 당신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실패의 잔해뿐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든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 조각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제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혹은 부주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아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지혜로운 선지자와 사도들을 붙여주셨지만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것은 바로 깨어진 그릇,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손가락질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재단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있는 한 당신이 파고 있는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생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운명에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은 제게 좋은 남편을 주셨지만 저는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지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온라인에서 일거리 하나만 구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와 같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하늘은 당신을 보며 언제까지 어리석을 것이냐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효과가 있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땅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무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아무도 제가 변했다고 믿어주지 않겠지만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산조각 난 운명의 파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너라. 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체의 일부를 절개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의 몸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심장 우회 수술처럼 다시 연결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톱으로 열고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본다면 한 인간이 그렇게 조각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환자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한 의사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회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수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사는 당신의 망가진 삶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사업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아, 한때는 백만장자였으면서 꼴이 이게 뭔가? 쯧쯧, 그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상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는 깨어지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은 항상 있지만 교만한 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덩이를 파고 또 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는 방법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발로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챔피언들은 두 발로 서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은 무릎으로 섭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무릎 꿇은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두 발로 선 자만이 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예언적 중보입니다. 이것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영적인 재앙, 사역의 재앙, 결혼 생활의 재앙, 건강의 재앙 등 온갖 종류의 재앙에 빠진 이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당신이 혼자 드리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산파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는 날에는 다른 산파에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예언적 능력은 비극적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신비로운 영적 힘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제 삶을 위해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겸손과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제단 위에 쏟은 피의 능력이 단 5분이라도 제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운명을 위해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은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을 때 재창조의 과정을 시작한 첫 번째는 바로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시스템을 이 땅에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예언적 능력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힘을 통해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였으며 다 굴에 잡히고 옥에 갇혔도다. 그들은 노략을 당하였으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였으되 되찾아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되찾아 주라. 고 외치는 예언적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훈련받는 선지자였지만 만약 그가 교만하게 엘리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배운 대로 물에게 명하여 도끼를 떠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도끼는 영원히 강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고 엘리사의 예언적 능력으로 도끼는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도움이 없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가 당신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처럼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즉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적 능력은 회복을 주관하고 구속을 주관하며 구원을 주관합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기적을 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잃어버린 영광과 은혜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는 사업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명예를, 건강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탕자여,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그 가문의 인장 반지가 다시 끼워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죄악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탕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요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약한 자는, 패배한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성경에는 비극 뒤에 종종 이런 위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라를 기억하셨더라.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라헬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명예를 잃었습니까? 평판을 잃었습니까? 진실성을 잃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불을 창출하던 은사를 잃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던 뜨거움을 잃었습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잃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둑맞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고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상실, 닫혀버린 문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사도적, 예언적 권세의 막대기로 꾸짖노니 그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머리 위에 있어 비극을 불러들이는 보이지 않는 표식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없애노니 이제 당신의 운명에서 그 표는 지워질지어다. 은혜를 잃고 연락이 끊겼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과 재연결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물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2023년이 끝나기 전에 그 모든 부채와 수치와 당혹스러움에서 나올지어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호의의 사역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사역을 통해 그 상황에서 나올지어다.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 지체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속도와 회복의 두 가지 신비로운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지어다. 속도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으로 당신의 시간이 구속될지어다. 과거의 무지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 모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가 끝날지어다. 그들이 당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나는 당신이 살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나는 당신이 뛰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루시여, 남편과 자녀를 잃고 당신의 이름을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부르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두 번째 장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계보에 오를 운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으로 당신의 삶의 새로운 계절을 여노라. 기드온이여,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약할지라도 천사가 당신에게 말했듯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 힘을 가지고 가라. 마르다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지금 11월 바로 지금 내가 선포하노니 12월이 오기 전에 당신의 눈이 당신의 소원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아직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동의하며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당신의 삶 위에 머물지어다. 당신의 삶 위에 머물지어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으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당신의 삶에 울음과 애통과 눈물이 그칠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빛이 왔으니 이제 당신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실패의 잔해뿐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든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 조각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제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혹은 부주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아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지혜로운 선지자와 사도들을 붙여주셨지만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것은 바로 깨어진 그릇,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손가락질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제단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있는 한 당신이 파고 있는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생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운명에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은 제게 좋은 남편을 주셨지만 저는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지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온라인에서 일거리 하나만 구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와 같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하늘은 당신을 보며 언제까지 어리석을 것이냐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효과가 있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땅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무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아무도 제가 변했다고 믿어주지 않겠지만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산조각 난 운명의 파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너라. 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체의 일부를 절개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의 몸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심장 우회 수술처럼 다시 연결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톱으로 열고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본다면 한 인간이 그렇게 조각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환자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한 의사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회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수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사는 당신의 망가진 삶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사업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아, 한때는 백만장자였으면서 꼴이 이게 뭔가? 쯧쯧, 그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상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는 깨어지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은 항상 있지만 교만한 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덩이를 파고 또 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는 방법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발로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챔피언들은 두 발로 서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은 무릎으로 섭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무릎 꿇은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두 발로 선 자만이 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예언적 중보입니다. 이것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영적인 재앙, 사역의 재앙, 결혼 생활의 재앙, 건강의 재앙 등 온갖 종류의 재앙에 빠진 이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당신이 혼자 드리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산파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는 날에는 다른 산파에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예언적 능력은 비극적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신비로운 영적 힘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제 삶을 위해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겸손과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제단 위에 쏟은 피의 능력이 단 5분이라도 제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운명을 위해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은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을 때 재창조의 과정을 시작한 첫 번째는 바로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시스템을 이 땅에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예언적 능력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힘을 통해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였으며 다 굴에 잡히고 옥에 갇혔도다. 그들은 노략을 당하였으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였으되 되찾아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되찾아 주라. 고 외치는 예언적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훈련받는 선지자였지만 만약 그가 교만하게 엘리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배운 대로 물에게 명하여 도끼를 떠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도끼는 영원히 강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고 엘리사의 예언적 능력으로 도끼는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도움이 없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가 당신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처럼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즉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적 능력은 회복을 주관하고 구속을 주관하며 구원을 주관합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기적을 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잃어버린 영광과 은혜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는 사업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명예를, 건강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탕자여,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그 가문의 인장 반지가 다시 끼워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죄악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탕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요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약한 자는, 패배한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성경에는 비극 뒤에 종종 이런 위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라를 기억하셨더라.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라헬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명예를 잃었습니까? 평판을 잃었습니까? 진실성을 잃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불을 창출하던 은사를 잃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던 뜨거움을 잃었습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잃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둑맞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고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상실, 다텨버린 문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사도적, 예언적 권세의 막대기로 꾸짖노니 그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머리 위에 있어 비극을 불러들이는 보이지 않는 표식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없애노니 이제 당신의 운명에서 그 표는 지워질지어다. 은혜를 잃고 연락이 끊겼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과 재연결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물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2023년이 끝나기 전에 그 모든 부채와 수치와 당혹스러움에서 나올지어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호의의 사역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사역을 통해 그 상황에서 나올지어다.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 지체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속도와 회복의 두 가지 신비로운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지어다. 속도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으로 당신의 시간이 구속될지어다. 과거의 무지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 모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가 끝날지어다. 그들이 당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나는 당신이 살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나는 당신이 뛰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루시여, 남편과 자녀를 잃고 당신의 이름을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부르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두 번째 장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계보에 오를 운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으로 당신의 삶의 새로운 계절을 여노라. 기드온이여,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약할지라도 천사가 당신에게 말했듯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 힘을 가지고 가라. 마르다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지금 11월 바로 지금 내가 선포하노니 12월이 오기 전에 당신의 눈이 당신의 소원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아직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동의하며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당신의 삶 위에 머물지어다. 당신의 삶 위에 머물지어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으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당신의 삶에 울음과 애통과 눈물이 그칠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빛이 왔으니 이제 당신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울림을 나누는